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임금님이 벌거벗고 옷을 안 입고 있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꼴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것도, 살인교사를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입 밖에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역할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는 역할입니다. 대리인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윗은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록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면서 또 매일 성경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지만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요, 예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원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권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는요, 목숨 걸고 다윗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통치하는 땅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인 것처럼 해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보고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딸처럼 키우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순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암양을 키운 거예요. 친딸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소유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양은요, 그 사람에게 참 특별한 그런 존재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 쳤던 사람이니까. 네, 5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빼앗아서 대접했다. 빼앗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이 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이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너희를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착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빼앗다, 그리고 착취하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는 일, 뺏어오는 일, 이것도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분노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군대를 보내서 자기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말이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7절과 8절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고 축복하셨고 부족함이 있었더라면 더 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인생이 특별했던 거는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은요,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쫓아가고 자기가 복을 쫓아가고 그 복을 따내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복이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변질을 된 것이죠. 다윗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넘치고 풍족한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 순간,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다윗에게 크게 실망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책망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범죄할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범죄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신경 안 쓸 것이다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잘못은요, 간음과 살인, 교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다윗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바로 즉결 심판을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범죄하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더욱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기대가 크셨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책망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이게 죄 지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코란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